할렐루야. 이 시간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도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땅에 기는 것, 또 하늘의 공중의 새들 이런 잡다한 수만 가지의 어떤 것이 존재했고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었으면 그걸 다 기록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요, 딱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없을 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수백만 가지의 근거 자체가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지금 우리 눈에 수백만 가지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원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수백만 가지의 원인이 되셨다라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가요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룬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사건에 이어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누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만든 분이 누굽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도 없었다는 것을,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우리가 보셔야, 저자의 의도를 알고 그 사람이 책을 읽는 것과 모르고 책 읽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에 가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왜 이 책을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 책이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을 따먹은 사건을 지금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지역일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서 모든 인류가 지은 어떤 죄를 통틀어서도요, 사과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하나 따먹은 게 무슨 그게 큰 죄악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에 대한 거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큰 죄악이겠어요?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근거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모든 저주가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면 그 후손이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저주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무엇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면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다, 이것을 잘했고 내가 주의를 지켰다, 뭘 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의로 삼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너뛰어서 출애굽기를 가세요. 모세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미드양 강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의 그 제국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집트가 그 당대 그 지역을 혼용했던 강우니까. 근데 그 바로 왕의 통치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바로 왕의 통치를 거부한 모세가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뭘 가지고 왜 출애굽기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고 출애굽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글자만 보일 뿐이지, 그 사건만 보일 뿐이지 정보만 얻을 거죠. 모세가 그랬구나, 모세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 강에까지 갔고 또 나중에 80대 노인에 대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도탄 떨기나무 모세를 불러봐. 이거는요 그냥 사건만 읽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본질과 핵심을 모르고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요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언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솔로몬이 친절하게 밝히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1.1절이 나와 있어요. 1.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책이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정해졌고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왜 다윗을 왜 그 앞에 썼을까 여러분? 그냥 다윗 아들이니까 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를 얘기하면서 왜 다윗을 굳이 나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느라 라고 썼어도 되는데 왜 다윗을 거론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의 솔로몬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믿음도 그렇고 또 다윗으로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적통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부터 태어난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한 문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에 관한 자신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왕의 기준이 됐던 그 위대한 다윗, 그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말을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를 정의하기를 단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 왕도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요셉 앞에요 부탁을 하죠. 인장반지를 때리면서 요셉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니까 진짜 탐복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네가 다스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인정받이를 빼주면서 모든 것은 왕위 말고 네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 외국을 다스려다오. 그것이요 여러분 창세기의 끝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열만이 되면요 사람들이요 가장 기다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을 기다리냐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내노라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매년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요 내년 이제 다가올 내년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책들이요 써내거든요. 그 책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 시대의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기록한 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연말 또는 연시에 일어나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풍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각별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은 왕조가 세 번 바뀔 때까지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지혜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욥과 같은 사람도요. 또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까지 몇 사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왕이 없었을 그 시대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렸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두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 분별력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능력도 오고요. 명철, 어떤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통찰력도 온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지 창조부터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모세, 다윗, 솔로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핵심이고 하나님 때문에 천지도 창조되었고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산일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곧 이거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를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라는 말입니다. 강 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런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요, 어려서 다른 기억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만 기억해요. 다른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그들에게 거의 외우다시피 날마다 그들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 민족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아시죠? 노벨 평화상에 30% 이상이 그 유대인 민족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유대 민족에 싸우고 있다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세계 유명한 그런 기업의 CEO들이 유대인들이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 아시죠?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경영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존재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험한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무엇을 성공했든지 어떤 일을 이뤄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님자를 붙여요. 아마 저보다 15살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나이는 잘 모릅니다. 15살 많은데 저한테 꼬박꼬박 님자를 붙여요.
주인님, 주인님 눈자를 붙여요. 그러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분이 저한테 인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저는 결국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 30명을 거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요. 오늘도 왜 수협을 가시는데 왜 안 가시냐고 저한테 2번, 3번을 물었어요. 제가 6시 반까지 그렇게 앉아있으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저를 챙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교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자이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것도요, 이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자는요, 오늘 은혜를 얻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인해서 내 삶이 온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